교수님께 합장 1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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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번뇌망상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가 중생불성에 대한 얘기였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번뇌망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번뇌망상에 대한 몇 가지의 성철 스님 예문과 법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오늘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을 한번 살펴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생들인 우리가 모두 불성을 갖추었으므로 그 사실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생불성의 법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제 중생불성의 법문을 듣고 무엇을 해달라는 거냐면 믿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는 모든 중생들이 불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이 보살의 계위에서도 믿는 지위라는 것이 따로 설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지금 이 순서대로 보자면 중생불성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왜 우리는 보지 못하느냐 하면 번뇌망상으로 인해서 순도 100%의 황금덩어리를 거기에 낀 먼지를 보면서 나에게 없다고 이제 회의하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이 먼지를 구성하는 번뇌망상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하나씩 미워하고 멀리 떠나고 그리고 그 멀리 떠나는 만큼 진여에 다가가는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한문으로는 멀리 떠나는 길이라고 해서 원리법이라고 불러요. 멀리 떠나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의지를 일으켜서 너 꺼져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힘을 더 받아요. 우리 학교에서나 뭐 어디에서나 문제 학생을 너 문제아야 이러면 걔는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의 주제를 세워서 일과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공부의 주제를 세워서 공부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공부를 이끌어 나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변화의 하나가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갖게 돼요. 그렇게 계속 이 소위 멀리 떠나는 마음을 갖고 진여에 다가가려는 의지를 세우면서 그 말은 뭐예요? 절에 자꾸 온다는 뜻입니다. 더 분쟁하면 분쟁하는 것이 결국 번뇌를 일으키는 출발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수록 조금 덜 하고 덜 휩쓸리고 부처님 법을 자주 접하는 길을 걷는다. 이게 멀리 떠나는 법을 실천하는 주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점점 자기가 파도이지만 번뇌투성이지만 이 말입니다. 자기가 파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도 이대로 바다임을 점점 알게 돼요. 인정하게 되고. 어떻게 아느냐면 그렇게 설법을 한이 알아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알겠고 고찰해보니 알겠고 체험해보니 알겠어요. 알면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유추하거나 고찰해서 알고 체험해서 알아요. 그래서 점점 실상과 같이 보는 눈이 생겨요. 지혜가 생긴다고요. 그렇게 실상과 같이 보는 지혜가 생기고 나면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진여를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진여가 우리한테 별도로 다이아몬드처럼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여가 곧 우리 만사만물, 우리의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고 전에 작동하고 있었고 이후로도 작동하는 불생불멸의 생멸 속에 숨어있는,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다단한 생멸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생멸적 존재예요, 우리는. 근데 그 생멸적 존재인 우리의 이 존재와 작용 속에 불생불멸의 진여가 늘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이제 점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의 욕망, 그러니까 아니 비설신의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욕망 체계나 분별 체계를 따르지 않고 진여를 점점 따라가는 착한 학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표현하자면 착한 학생 되기, 한문으로는 따를 수, 순할 순, 아주 순하게 따라다니는 길 잘 들은 소가 되는 거죠. 이걸 수순행이라고 합니다. 진여의 이치를 따라서 말 잘 듣는 소가 되는 일, 이게 수행의 핵심이에요. 수행의 핵심. 내 욕망은 점점 멀리 나가고 상대하지 않고 여기다 에너지는 주지 않고 점점 진여에 기대고 진여가 끌면 끌려가고 진여가 밀면 밀려나가는 진여에 나를 맡기는 수순행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본격 수행의 모든 내용을 이뤄요. 본격 수행은 진여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소가 되는 일이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게 이제 순도에 따라서 혹은 이전에 지은 인연에 따라서 혹은 짧게 혹은 길게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더 이상 떨어낼 번뇌가 없는 자리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 본래부터 완전한 진여의 황금 덩어리가 남김없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대체적인 약도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번뇌투성이라는 사실, 진여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돼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그런데 우리 현실은 오늘 이야기할 것처럼 번뇌망상투성이이므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번뇌망상의 삶을 그건 안 할래 하고 사양하고 진여에서 조금 멀지만 진여에서 제시하는 너는 이미 완전한 부처다는 말을 따라서 나도 정말 부처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마음을 세우는 일, 이걸 멀리 한다 함으로 싫어한다 함으로 염이라고 하고 싫어할 염자입니다. 그리고 진여를 추구한다는 마음에서 구라고 붙여서 염구심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염구하는, 번뇌를 싫어하고 진여를 추구하는 이 마음이 인연이 되어서 우리를 점점 실상을 아는 지혜를 갖추도록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실상을 아는 지혜를 갖추고 살아가면서 점점 노력을 하다 보면 진여를 직접 만나게 되고 진여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그런 착한 소가 된다. 착한 소로 살기를 1년, 2년 혹은 10년, 20년 살다 보면 우리 인연에 따라서 번뇌망상이 완전히 떨어지는 시점이 온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번뇌망상 얘기를 우리가 성철 스님의 설법을 가지고 하고 있고,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성철 스님은 번뇌망상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최소 탐진치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번뇌는 망상에서 일어나므로 망상을 이야기하고 망상 중에서도 뿌리 중에 뿌리인 삼세라고 불리는 아리아식으로부터 이 얘기 모든 것을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 얘기를 한번 이렇게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을 한번 살펴보고요. 3-4를 읽을 차례니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심의식에는 두 가지의 생성이 있다. 끝없이 흘러드는 유주의 생성과 분별적 모양의 생성이다. 예, 설명을 필요로 하는 얘기겠지요. 일체 심의식, 우리는 본래 진여 그 자체잖아요. 예, 우주 법계 만사 만물은 진여 그 자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지작용과 감정작용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는 순간 어디선지 모르게, 참 이거 답답한 얘기입니다. 어디선지 모르게 진여를 바로 보지 못하는 깜깜함이 일어나요. 이걸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언제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 있었는지 모를 무명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진여와 공존합니다. 한 가지는 진여는 불생불멸이에요. 무명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무명은 소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여는 불생불멸인데 무명은 궁극적으로 소멸할 수 있다. 뭘로? 우리의 수행 방편으로 점차적으로 거친 의식, 미세한 의식의 분별을 벗어내면 마지막 상대하는 것이 무명이고 그 무명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진여일 뿐인 자리로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진여는 불생불멸이지만 무명은 소멸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번뇌가 생성되는 진여인데 왜 번뇌가 생성되느냐?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보니까 거기에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 겁니다. 진여의 잔잔한 바다에 바람이 계속 불어와서 파도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일으키기를 무명의 바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무명의 바람이 직접 활동에 들어가면 1번 의식인 무명업식이 일어나요. 무명업식. 이게 술 먹는 것 같아요. 우리 술 좋아하시는 거사님도 계시고 저도 술 먹다가 탈도 날 겁니다만 무명업식은 술과 같아요. 마셔가지고 혼곤하게 취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래서 이걸 술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무명업식은 우리를 직접 영향 미침으로 술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무명업식에서 다 자동적으로 보는 나의 측면, 보이는 대상의 측면이란 두 상대가 세워져요. 이게 우리 인간 조건의 첫 출발입니다. 첫 출발. 그리고 이건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고 오로지 보살, 그것도 팔찌 이상의 보살 혹은 부처라야, 무명업식은 보살도 몰라요. 부처가 될 때 비로소 무명업식을 알고 그것을 벗어나서 완전한 진여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범부는 모르는데 이걸 범부는 모르는 걸 왜 알아야 되느냐? 왜 알아야 되냐? 우리의 공부가 소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인간은 뭐예요? 사유하는 존재잖아요.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라. 돌멩이와 나무와 우리는 어떻게 다를까? 우리는 사유하는 존재라고요. 근데 사유하는 존재라는 그 사유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 장점인 동시에 본질적 문제점이다. 그래서 이제 사유작용을 내려놓는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이제 그렇다고 돌멩이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훨씬 더 명확한 거울 같은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아까 제가 무명업식, 보는 나, 보이는 대상, 보는 이쪽, 보이는 저쪽을 나누면 이게 세 축이 형성돼요. 이건 우리는 모름으로 삼세라고 부릅니다. 미세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들고 있는 화두만, 우리가 들고 있는 아미타불만, 우리가 들고 있는 관세음보살만 일념으로 하면 실제로 우리는 보조자고요. 진여가 움직이도록 우리는 계속 힘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짜 나인, 지녀가 이제까지는 껍데기에 덮여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꾸 껍데기를 우리가 건드리니까, 껍데기를 자꾸 벗겨주니까 그 활발한 지녀가 스스로 활동하도록 해주는 일, 이게 수행입니다. 수행이에요. 원래 성불되어 있으므로 성불할 수는 없어요. 원래 성불되어 있는 그것을 모르게 하는 이 껍데기를 벗기는 일,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바로 무명에서 시작되는 이 세 가지 미세한 정신작용, 분별을 내용으로 하는 정신작용을 없앨 수 있는 혹은 극복할 수 있는 주된 이유가 된다. 주된 인연이 된다. 이게 이제 3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게 유주예요. 여기서 보면 끝없이 흘러드는 유주의 생성. 이게 무명업상 보는 이쪽, 보이는 저쪽. 이걸 한문으로는 능견상, 경계상이라고 부릅니다. 무명업상, 능견상, 경계상이라는 세 가지의 미세한 축을 가지고 구성된 아레아식, 이걸 유주, 흘러드는 유주의 생성이라고 부릅니다. 유주라고 한 이유는 이것은 자기의 특징적 모습을 갖지 않아요. 그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샘물처럼 혹은 시냇물처럼 졸졸졸졸 계속 어디선가 흘러들어와. 그래서 흐를 유, 물될 주 이렇게 부른 겁니다. 작동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실체적 특징을 잡을 수 없으므로 이걸 더구나 보기 어려운 거죠. 슬쩍 지나가고 없어요. 우리 눈에는 살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8아레아식 3세의 생성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분별적 모양의 생성이라고 한 것은 이제 이 소위 대상으로서의 능견상이라고 불리는 대상으로서의 의식, 이것도 의식입니다, 여러분. 대상이 물질이 따로 있지 않고요. 대상으로서의 의식이 세워지는 순간 여기서 우르르 다양한 정신작용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든가, 이것은 오염되어 있고 이것은 부처 쪽이고 이것은 중생 쪽이구나 하고 나눌 줄 아는, 나누어 분간할 줄 아는, 우리 쪽으로 하면 지혜로운 이 성품이 생겨요. 이걸 지상이라고 부르는데, 지녀의 입장에서 보면 본래 한 물건도 없고 선악도 없는데 거기다 선악을 세웠으니 번뇌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그렇게 나누고 나면 그 의식이, 원래는 모든 의식은 여러분 물방울 같거든요. 생성되었다 소멸합니다. 근데 우리는 물방울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이렇게 쭉 물처럼 연결된다고 착각합니다. 착각해. 이 물방울들이 한 개의 물방울, 두 개의 물방울, 세 개의 물방울, 이게 점점 이어지면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속식이에요. 상호 연속되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나가 생겨요. 여기다가 누가 생각해요? 내가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속식이 생기고, 이게 말라식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의식 영역에 속하는 다양한 또 의식들이 생깁니다. 제일 먼저 그렇게 하면 나를 집착해요.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고, 집착하고 나면 나한테 좋거나 의미 있는 것은 정이라고 부르고, 선이라고 부르고, 도라고 부르고, 나한테 의미 없는 것은 불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악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계명자상이에요. 이름을 붙이고 나면 이제 정의는 실천해야 될 것 같고 악은 쫓아낼 거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를 기준으로 한 정의이고 나를 기준으로 한 악인 거예요. 절대적 선은 없다 이 말입니다. 다 나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자기 직접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게 기업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활동을 하면 당연히 결과가 따릅니다.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결과가 따르고요.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를 따라요. 이렇게 총 합쳐보면 앞에 세 가지의 미세한 알 수 없는 의식작용과 뒤의 6가지의
비교적 알아차릴 수 있는 의식작용이 일어나요. 요 6가지 제가 지금 설명한 알아차릴 수 있는 이 의식작용을 가리켜서 여기 분별적 모양의 생성이라고 저는 번역을 했어요. 실제로는 번역은 미흡합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될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철 스님이 미세한 아래아식과 7식, 6식의 거친 이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번뇌 생성의 원리이다. 번뇌 생성의 원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왜 알아야 될까? 우리는 이것을 왜 알아야 될까? 성철 스님은 왜 우리에게 성철 스님이 봤을 것 같은 그 세계를 우리한테 왜 말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삼세육출을 아는 것이 그 망상의 생성 루트를 아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이 말입니다. 무조건 좌선한다고 안 됩니다. 이걸 눈 깜깜이 참선이라고 불러요. 무조건 참선할 수는 없어요. 왜 참선을 하는 거냐면 내 속에 있는 진여를 깨우는 일이고, 그게 아니고 오늘부터 그냥 죽어라. 선방에서 다리 꼬고 앉으면 깨닫느냐?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서로 깨달아도 내가 뭘 깨달은지 몰라. 그래서 그걸 깜깜한 깨달음이라고 부릅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그럼 성철 스님은 왜 책 보지 말아요? 참선할 때는 책 보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약도를 들고 참선에 들어가는 것, 이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왜 했느냐?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혹은 분별심이라고 할 때 표층도 있고 중층도 있고 심층도 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표층에 당신 나한테 굉장히 섭섭하게 한 사람을 내가 굉장히 대견하게 용서했어. 야, 역시 내가 절에 다니더니 나 다 됐구나. 뭐 옛날 보살들도 이런 마음이겠지. 보살 마음하고 구조적으로 동일해요. 좋은 뜻으로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순도에 있어서는 보살심이 만약에 50이라면 나는 5거나 1인 거지. 1을 가지고 나도 보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우리는 모두 보살이고 모두 거사입니다만 이건 인프레한 거고요. 어찌됐든 내가 체험한 것, 내가 알게 된 것이 표층에 속한다는 것,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기초해서 공부하는구나. 그 다음에 더 깊게,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것은 가야 될 길이고 이건 가면 안 될 길이라고 스스로 구분하는 지혜가 생기는 이 자리 역시 도를 깨달은 자리가 아니고 중층의, 중간층의 마음작용에 머물러 있는 거구나. 여기에도 또 심층이 있다더라.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이것은 무엇인고, 이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일까? 물건일까? 영혼일까? 기일까? 아니면 우주 에너지일까? 그 모든 것도 아니라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 했으니 그럼 뭘까? 이먹고 라는 이 간절한 의문이, 이거 입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내 존재가 물음표로 전환될 정도로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게 뭐지? 가만히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게 참선이 아니라 그야말로 잘 드는 칼, 얼마나 잘 드냐면 이 칼은 머리카락을 올려놓고 후 불면 머리카락이 싹 잘려나가는 그런 칼이에요. 이걸 취몰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잘 드는 칼은 그랬어요. 물론 중국식 구라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머리칼을 두고 후 하고 불면 머리칼이 싹 갈라져 나가는 그런 예리한 칼을 들고 1분 1초도 그 예리함을 잃지 않고 이먹고 라는 자리에 들고 들어가는 것. 조용히 앉아있는 게 참선이 아니라요. 이 취머리 검을 들고 지키고 앉아있는 것.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공부의 요체라고요. 그렇게 이제 공부에 들어갈 때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에 무관하게 내가 체험한 것에 자부심을 갖지 않고 계속 더 심화되고 더 고차원화된 공부로 들어가는 항상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다 동의하시지만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체험한 거 자랑하고 싶거든. 그래서 있잖아요. 요만큼 체험하면 내 틀림없이 장담합니다. 어디 가서 남 스승합니다. 그럼 강 교수 당신은 뭐냐 이거지. 제가 한문을 조금 더 많이 한 죄가 있겠지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자는 얘기일 것 같고 참선하다가 체험을 하면 말하고 싶어요. 실제로 말하고 싶어서 어디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죠? 그게 대망어예요. 이 세상 거짓말 중에 최고로 큰 거짓말이 깨달음을 빙자한 말입니다. 근데 분명히 너는 못 봤으니 내가 깨달았지. 깨달음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표층 깨달음이겠지. 구조적으로는 부처님 깨달음과 동일하지만 순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으니 누가 개금을 진금이라고 보고 사주겠냐고요. 안 사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성철 스님의 이 삼세육추의 미세한 흐름의 생성과 특징적 모양을 가진 사유의 생성을 말한 이유가 우리 의식이 이렇게 표층에서 중층으로 중층에서 심층으로 깊은 층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이 표층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아직 공부를 더해서 중층으로 들어가야 되고 중층에서 체험이 일어났다 해도 아직 보살이라야 팔찌보살이라야 들어갈 수 있는 성철 스님은 여기서 더 어렵게 말합니다. 꿈조차 없는 자리에도 화두가 성성할 때 이게 팔찌보살이거든. 그때 비로소 이 소위 삼세의 본래를 알게 됩니다. 알면 극복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원전의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다양한 것들, 예를 들어서 먼저 감정에 호소하는 미움, 탐욕, 분노 뭐 이런 것들이겠지.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지금 생각하면 근거가 뭐예요? 특징을 잡을 수 없는 미세한 흐름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얘가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체 없는 이것에 매달려서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휘둘려서 안 된다는 사실 또한 이 문장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세한 흐름에서 시작된 이 운동에서 우리의 탐진치가 나왔는데 우리의 탐진치 때문에 탐진치에 우리가 목숨을 걸 일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탐진치가 혹은 일체의 감정과 생각과 가치관과 관점들이 거기엔 철학적 관점까지 포함돼요. 관점들이 모두 실체 없는 헛된 망상의 한 내용들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잠을 때쯤 되었으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 이제 한 목동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 목동이 꽤 이제 능력이 있어서 소머리를 잘 하고 양을 잘 키우는 능력이 있어서 돈이 적잖이 쌓인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바보였어요. 옆 사람이 보니까 저 주머니에 짤랑짤랑 금화도 좀 있고 양도 여러 마리가 있고 참 저 건드려 볼 만하다. 그래가지고 여보게 자네 이제 이 정도면 자수성가하고 충분한 사회적 입장을 가졌는데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결혼하려고 해도 내가 지금 산속에서 소와 양 사이에서 사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 시내에 나가서 읍내에 나가서 저 도시에 나가서 자네에게 딱 맞는 그런 좋은 교수를 찾아서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양을 몇십 마리 이제 그 혼수 자금으로 내어줍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갔다 와서
기쁜 마음으로 어느 읍내에 정말로 아름답고 가문도 자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렇지만 아주 달갑게 이 결혼을 승낙한 처녀가 있어서 결혼을 했다네. 마누라는 없는 거지. 그냥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이 바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마누라가 생겼다. 나도 아내가 생겼다. 그리고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게 살림을 하려면 집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또 이제 혼수 자금을 다시 이제 생활 자금으로 바꿔서 이제 또 가져갑니다. 자네가 어느 곳에 빨간 벽돌로 된 이렇게 훌륭한 집에 아내가 거기서 부엌 살림을 하면서 자네를 잘 기다리고 아내 노릇을 하고 있다네. 너무 기쁜 거야.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다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네도 아들이 생겼어. 그러니까 야, 나도 드디어 사람 노릇을 하는구나. 아내가 있지, 집이 있지, 아들이 있지. 아들이 크려면 이만큼의 재물이 필요하니 이제 또 재물을 가져갑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 사기 행각을 이제 마감을 할 때가 되었잖아요. 어느 날 오더니 아들이 죽었네. 아들이 죽었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우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아내에, 있지도 않은 집에, 있지도 않은 아들에. 근데 아들이 죽었다 하니 이제 막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내가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갔다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삶이 파탄이 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3세 육추라고 불리는 이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이 바보 목동과 추호의 다를 바가 없다. 이게 이 얘기입니다. 정말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실체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일,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멍청한 목동이다. 목동이다. 지금 3세 육추가 미세한 흐름에서 시작되었다는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사유의 비실체성, 믿을 바도 아니고 집착할 바가 아니라는 점, 이 점을 이제 깊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 예문의 주된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공부는 아리아식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부가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공부는 끝이 없는 거지요. 근데 끝은 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불교 공부의 특징이에요. 유교에서는 그냥 요만큼도 걱정하지 않고 공부는 끝없다고 말합니다. 유교에서는 우리는 끝이 있다고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공자가 자기는 문왕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문왕과 무왕의 유교 사회의 이상적 어떤 상태거든, 성인이거든요. 그럼 요순, 문무 이렇단 말입니다. 그럼 요순, 문무의 공자가 되었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말했냐면 어느 날 공자가 사양이라는 사람한테 음악을 배웁니다. 근데 이제 곡조를 잘 타는 거예요. 공자가 음악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됩니다. 다른 곡으로 이제 체르니로 넘어갑시다. 다른 곡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숨어있는 묘한 리듬을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곡조는 알았는데 그죠? 리듬을 해서 됐습니다. 그 정도면 뭐 훌륭한 연주자십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스승으로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능가하는 거잖아요. 당황스러운 건 아니고 정말 좋겠지요. 제대로 된 스승이라면. 그래가지고 이제 하더니 제가 뜻을 알았습니다. 정말로 그이가 타는 곡은 태산과 같고 바다와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또 해요. 또 해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어느 날 무릎을 탁 치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분은 눈은 먼 산을 바라보는 것과 같고 어깨는 평평해서 온 세상을 평등하게 상대하는 것과 같고 얼굴은 거무스름해서
마음에 돈우함이 저절로 드러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은 내가 역사에 알아보니 문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양이라는 음악 전문가가 맞습니다. 이 노래의 이름이 문왕의 노래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공부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왜 조주 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꼬? 여기서 전제가 뭐예요? 왜 조주 스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주 스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겁니다. 조주 스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조주 스님의 귀로 세상을 들을 때 우리는 이 공부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공자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조주 스님이 문왕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 자기는 계속 공부할 뿐이다. 거듭 그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공부는 끝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아서 진리와 하나가 되었으므로 우리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을 멘토 삼아서 깨달아서 진리와 하나 되는 길을 걸어야 된다. 이걸 한문으로 깨달음을 유일한 준칙으로 삼는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공부는 끝없는데,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공부는 끝이 없는데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 깨달아야 된다는 이 절박함, 이것이 우리 공부를 다른 철학이나 다른 종교와 달리 끝없이 위로 상승하게 만들어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만큼 하면 됐는데 거기서 아직 깨닫지 못했으므로 다 알만하고 대장경이고 부처님 마음이고 다 알만한데 아직 나한테 요만큼의 미세한 아려식의 장애가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완전히 소멸되어 진여가 완전히 구현될 때까지 공부를 해나가고 그것이 아니면 이 공부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으므로 불교의 지성은 끝이 없이 올라갑니다. 그냥 계속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타성이 되거든요. 타성이 돼요. 그리고 배운 거 자꾸 기억하려고 하고. 근데 우리는 배운 거 자꾸 놀려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공부는 끝 없어요. 맞아요. 혹은 7일 만에 깨닫는다고 하고 혹은 3년 만에 깨닫는다고 하고 10년, 20년 공부해서 안 되면 내 목을 가져가라 한 조사님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7일이 됐던 3일이 됐 21일이 됐던 1년이 됐던 3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유일한 기준은 깨달음이다. 이게 불교입니다. 공부는 끝이 없는데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절박함이 불교도의 제1미덕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제1미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깨달음을 선언하는 것은 왕거짓말이지만 그렇다고 깨달음이 없다 해서도 안 됩니다. 깨달음을 유일한 기준으로 해서 나아가는 길, 끝없이 공부하는 길. 이게 아마 성철 스님이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불교의 전통이다. 불교의 정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5분에 걸쳐서 지금 이 얘기가 어떻게 우리가 진여인데 망상덩어리로 변해가는지를 이 짧은 문장이 말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물들이기라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진여는 본래 완전히 청정무구한 거잖아요. 근데 이 청정무구한 진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때가 묻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무명이 있는 겁니다. 무명이라는 바람이 가만히 있는 청정무구하며 적정한 진여의 바다를 자꾸 슬슬슬슬 흔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출렁거림이 일어나고 그게 뭐냐면 여기서 미세한 흐름인 유주의 제1번 번뇌인 무명업식이에요. 무명이 활동하는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무명업은 활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업식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명업식이 한번 일어나면 얘가 왜 이건 마치 왕과 간신의 관계와 같아요. 왕과 간신의 관계와 같아. 그래서 이제 아주 오염된 이 측면에서는 무명이 왕입니다. 무명이 왕이에요. 그 위에 황제인 지녀가 있지만 무명인 왕이 있어요. 이 왕이 계속 지녀를 출렁거리면 지녀에서 톡 하고 바람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명업식이라고요? 이건 아시겠죠? 우리는 몰라도 이 구도는 아시면 됩니다. 이 무명업식이 다시 무명이라는 왕한테 가서 아첨을 합니다. 뛰어나십니다. 좋으십니다. 이러면 왕이 어떻게 해요? 그 바람을 더 세게 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무명업식이 다시 바람을 더 세게 불어서 두 번째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 두 번째 물결이 보는 이쪽, 소위 말하면 미세하지만 주체적 입장을 만들어내요. 그게 능견상입니다. 보는 주체적 측면이라는 뜻이에요. 보는 주체. 이게 나중에 나의 측면이 되는 거거든요. 보는 나, 보이는 저것. 그러면 다시 이 망심이 이 나라고 생각되는 보는 이쪽이 또 무명업상을 살살 그 앞에 이제 이게 재상이에요. 얘는 장관이고 총리를 자꾸 건드립니다. 그럼 총리가 또 힘이 번쩍 나. 밑에서 자기를 자꾸 잘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게 경계상이라고 불리는 이제 모든 망상의 출발점이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앞의 의식이 뒤의 의식을 낳고 뒤의 의식은 앞의 의식을 자꾸 힘을 불어넣어주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3세 6추가 일어나요. 이게 오염이 번뇌가 증폭되고 발생하고 증폭되는 과정이다. 번뇌가 발생하고 증폭되는 과정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 번뇌투성이의 인간이 되었는가? 망심이 무명이 점점 물들여가는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명이 점점 물들여서 증폭되고 생산하는 과정을 거꾸로 걸어가면 됩니다. 이걸 진여 물들이라고 불러요. 무명의 반대쪽에 진여가 있잖아요. 진여가 물을 들어갑니다. 근데 진여의 물들이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여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약간 너무 자비해서 세상의 살림살이를 덜 관여하는, 좋은 임금은 그렇거든요. 덜 관여하지만 막대한 위세를 갖춘 황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잠시 이 국토에 대해서 저절로 돌아가겠지 하고 놔뒀는데 이 국토가 번뇌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충신은 표층에도 있고 중층에도 있고 심층에도 있어요. 표층에는 어떤 충신이 있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번뇌는 번뇌를 낳아서 번뇌로 사는 중생 살림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 우리입니다. 이것이 대견한 생각이에요. 이 대견한 결심과 생각으로 진여가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여가 꿈틀하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허, 지금 세상이 큰일 난 모양이네? 하고 진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그러고 나면 의지를 세워서 우리가 수행을 하잖아요. 삼천배도 하고 오마비라 훔캄스바 아비라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불교에서 제시된 이 모든 우리 대승공부는 수승하기는 다 동일합니다. 다 진여를 움직이는 그 작용에 있어서는 평등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의지가 일어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용맹하게 수행을 해나가요. 그러면 잠자고 있던 진여 황제가 눈을 뜨고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둘러보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그때 그 눈을 뜨고 둘러보기 시작할 때 우리한테 먼저 뭐가 제일 나타났냐면 성처 스님이 우리한테 찾아왔죠. 그죠? 혹은 어떤 스님의 법문을 들었나요? 내가 공부 좀 해보고 불교 좀 알아봐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스님이 나와서 한마디 했는데 그게 귀에 꽂혀서 떨어지지 않아. 그렇게
선지식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선지식은 그럼 어떻게 나타났느냐? 선지식은 성철 스님만 선지식은 아니고요. 나한테 좋은 일, 착한 일, 도움 준 사람도 선지식이고, 나를 해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한테 욕을 한 그 사람도 선지식이에요. 원수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은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마라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악마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고. 그게 다 선지식입니다. 선지식이라서,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 좁으니까 선지식과 악지식을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여러 방식으로 우리한테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이걸 외부 진여의 훈습이라고 부릅니다. 외부에서 진여가 일어나요. 내부 진여는 우리 속에 본래 갖추고 있는 왕이 이제 가만히 있어봐. 저 문 좀 열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신들 좀 불러보자. 각 지역의 왕들 좀 들어와 보라고 해라. 하고 점점 스스로의 영향력을 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의 영향력이 크면 사자가 일어나면 여우는 저절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자가 여우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사자가 그냥 한 번, 두 번 걸으면 여우나 무짐승들은 그냥 도망가지 너 꺼져 이렇지도 않아요. 사자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진여가 사자예요. 그러니까 꿈틀거리고 자, 문 좀 열어봐. 각 지방의 왕들 좀 한번 어떻게 불러보자.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고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일을 진여에 의한 물들이기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진여 훈습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의지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진여가 스스로의 힘을 발휘하도록 해주는 것. 이게 우리 공부의 요체입니다. 우리는 밖에서 노력하고 진여는 안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줄탁동시입니다. 계란 있잖아요. 계란이 있으면 밖에서 어미닭이 깨고 안에서 병아리가 깬다고 하는 걸 줄탁동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선지식이 와서 나를 가르치고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여기도 줄탁동시고요. 바깥은 의지작용입니다. 내 의지작용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건 밖에서 쪼는 일이고요. 안에서는 진여 스스로 움직이도록 합니다. 이 둘이 만났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줄탁동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분명한 건 외부의 선지식과 내부의 본래 조건. 이걸 본래는 씨앗이고 외부는 물 주는 거예요. 본래는 우리가 갖고 있어요. 물만 주면 돼요. 잘 마른 나무를 불태우려면 가만히 누우면 안 타요. 이게 진여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성냥불을 긋는 일은 필요한 거잖아요. 이목고도 해야 되고 삼천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다 성냥불을 긋는 일 이게 우리 수행입니다. 그러면 본래 잘 말라서 탈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성냥불만 대면 되는 거라고요. 그 성냥불 대기 그 일을 우리가 지금 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자는 거 이게 성냥불을 켜고 불 붙이고 연료를 갖다 대는 일을 열심히 하자는 거 이것이 성철 스님 제안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분 동안 쉬어도 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시죠.